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으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참된 주님의 교회는 첫 번째 표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표지는 충성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충성하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인 것이죠. 본문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머나는 지금 튀르키예 지역의 휴양지인 이즈밀이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도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고 또 가장 번성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도시였습니다. 9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로마 정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지만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비방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참된 교회,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욕을 먹고요, 핍박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을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안다고 말씀하셔요. 너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 고난, 궁핍, 비방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수고한 것들을 여러분 남편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소외됐다.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몰라준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시고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는 알파벳 글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장차 몇 사람이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옥에 갇히면 그 다음에는 죽음과 순고를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은 너무 위험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잠잠히 있고,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 그러면 그때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시점에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너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주님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궁핍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다면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세상 사람 보기에는 예수 믿고 거지가 된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은행놀이 하고 그래서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참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볼 때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궁핍한 자들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딱지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그게 부자 아닌 것처럼, 아이들이 은행놀이 하면서 그 장난감 지폐 아무리 모아봐야 그거 부자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쌓아봐야 부자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잠깐 오면 우리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린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쌓아놓은 거 보고서 여러분, 그거 부자 아닙니다. 하여야 부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늘에 쌓입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하늘에 쌓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땅에서 다 써버리면은 하늘에 쌓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싸고 안 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이것들 이 땅에서 다 쓰지 않고 저 하늘에 올려보낼 때에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고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아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저 천국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 괴로움을 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졌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와 천국 가치, 이 땅에 쌓이는 것과 하늘에 쌓이는 것, 둘 중에 우리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에 부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진짜 부자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좀이나 동록이 다 해버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하고 쌓아놓은 것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은행놀이 하고 그래서 부자 되지 마시고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주님께서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자,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는 것이 너희 모두가 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고, 너희가 영원토록이 아니고 10일 동안, 짧고 제한된 기간 동안 옥에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 받을 그리스도인의 숫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악과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땅에 넘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 소유물 다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긴다. 그런데 욥의 몸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너가 가서 욥을 마음껏 해봐라. 그게 아니고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이상은 건들면 안 된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사탄에게 이 사람 이 몇 사람, 그리고 그들 또 10일 동안만, 더 이상은 안 돼,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묶여있는 개와 같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묶여있는 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묶여있는 그 선의 길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사탄이 주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장 지금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교회에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짧은 인생, 짧은 생명,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죽는 날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목회할 날이 1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짧은 기간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바꿀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첫째, 먼저 적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큰 일에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에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주일은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버리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어져서 평생 교회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이 니콜라이 집사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회 종탑에 그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느냐면은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이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시계를 맞췄다고 그래요. 두 아들이 자라나서 캠브리지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하세요. 저희가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는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돼. 76세까지 그 일을 감당하다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종칠 시간이 되어지니까 옷을 챙겨 입고 비틀비틀 걸어가서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종탑 아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동이 되어져서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줬습니다. 모든 상가, 모든 시민들이 그날 하루 일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작습니까? 이건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이라서 그냥 대충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릴 때만 죽도록 충성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일에도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켰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충성했고,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을 때도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10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2달란트 맡아서 2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은 여러분이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적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더 많은 일을 맡기십니다. 무엇보다도 환난이 있을 때 충성하세요. 평상시에 충성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 어진 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충성해야 됩니다. 힘들지 않을 때, 환난이 없을 때, 풍요로울 때,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처음에는 목숨까지 내어놓을 듯한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대만은 처음에는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복음 전할 일을 했지만 중간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한학교 성도들 가운데는 대마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방에 한 교회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개 무덤이 있습니다. 개 무덤이 있고 그 앞에 춘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개가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14년 동안 무덤을 지키다가 죽은 그 개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춘견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하찮은 미물인 이 개도 주인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14년간 죽을 때까지 자기 주인의 그 묘지를 지키는데, 여러분, 몇 년을 충성하셨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셀리더, 차량봉사,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일을 맡아서 여러분 몇 년을 그 일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끝까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선수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경기하기 전에 오랫동안 고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적당히 훈련을 하죠. 그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죽도록 훈련한 사람만이 금메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애국가가 울리는 그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 후에 잠깐 후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폴리캅은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되고 60년이 지나서 폴리캅은
무장한 병사들에게 체포됩니다. 처형장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방 총독이 폴리카프의 명성과 또 그의 고령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지금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카프이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폴리카프는 이 편지가 쓰일 당시에 서머나교회의 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서머나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아마 가장 먼저 읽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폴리카프는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한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사 참배 앞에서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핍박과 칭찬을 함께 받았습니다. 이 세대는 목숨 걸고 그렇게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집 팔아가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3세대는 본 것이 있었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흉내라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세대는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폴리카프처럼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교회 성도는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